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 3월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오늘 가정에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을 했던 20대 시절, 저는 학교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선교단체 이 세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중에 성역 공부와 토요일 선교단체 훈련, 또 주일 아침이면 아침 7시 반에 교회 가서 거의 밤 12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오면서 이번 주일을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 갔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그렇게 참석을 했을 때 주변에서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 환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최전방 GOP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할 때 종교 행사다라고 명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주일날 오지 않는 겁니다. 뭐가 좀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 언덕 꼭대기에 있고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예배당이었는데 그 예배당에 아무도 오지 않고 군종과 저 혼자만 예배당에 가서 둘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일 성수와 그리고 예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또 바른 예배가 무엇일까? 바른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곰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이 녹록치가 않았고 또 간혹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이 아닌 목요일에도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관점 중에 하나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반쪽도 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주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은 더 많지 않았는지,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보상을 주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삶의 예배를 늘 강조를 합니다. 삶의 예배가 제대로 돼야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3월 초에 처음으로, 또 2월 말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온라인 예배, 그리고 다시 수개월이 지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처소, 즉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촉발된 바이러스 대유행, 또 대홍수, 무더위,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산불, 또 저 남반구 쪽에 지속되는 폭설, 영하로 떨어지는 기후, 내몽골의 사막화, 유럽과 중국의 폭우, 수년간 지속됐던 지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종말이라는 공포심이 조금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과 폭우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것처럼 이 종말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면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합리성과 이성이 마비가 되고 내 안에 깊숙하게 있던 본성과 본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나만 중요해. 구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공포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경직됨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경직되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고에도 유연성이 떨어지고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할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던, 그리고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에서 배신자로 땅바닥까지 떨어져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동료였던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던 베드로, 그렇게 박해 혹독한 삶 속에서 그는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조금 달리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이고 내가 살아가는 늘 이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이 올 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삶의 이야기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모든 것을 접고 종말론주의자처럼 교회로 모여라. 일상을 포기하고 말씀에 매진하라. 기도하라. 주님의 군대가 되어라. 라는 말 대신 베드로는 자신을 들여다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군대의 건축가에 비유는 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 내면을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신하다, 이 근신하다는 말씀은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바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바로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묻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주님 이렇게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주님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혹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또 누구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소리에 가장 귀를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까? 수많은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넷과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혼돈 속에 혹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리 속에 주님의 음성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멈추고 귀를 막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한 주간 제게도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또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수요일쯤에 이번 주 예고했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수요일 오전에 말씀을 바꿔야겠다,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지된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구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반대로 또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중예배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혹은 또 여건이 되시면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마지막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그 기도의 성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제시합니다. 나 혼자도 힘든 상황, 나 혼자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기도하고서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드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그 열심이 오늘 서로 사랑할지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수없이 박해를 받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음성을,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 음성을 듣고 믿음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학자 겸 비교 종교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응이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 내부에서 썼다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회학 관점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무슨 사회적 분석이 필요하냐,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바라봤던 시각, 비교 종교학자 그리고 사회학자가 바라봤던 초대교회의 발응이라는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 관점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그 중에 하나 꼽는 것 중에 전염병 이야기를 하나 꼽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세 가지 교회가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위로를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에서는 그냥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했으나, 또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희망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데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초대 교부들이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박해받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회를 외면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박해를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쫓겨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빈민촌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당시 전염병 환자들만 모였던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악을 선으로 갚자. 그리고 정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오히려 환자들이 모였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봉사를 하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역병이 휩쓸고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생존하는 비율이 다른 모든 지역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면 돌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라는 것이 이 사회학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역병이 돌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았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곳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역병이 도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가서 돕는 중에 이미 면역력이 생겨서 역병이 돌면 돌수록 오히려 더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관계, 순응성을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했기에 남들은 다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했지만 교인들만큼은 사랑의 관계성을 이어갔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회학자의 분석을 얘기합니다. 사실 어제 당에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굳이 따를 필요가 있는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주일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않는가.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 2월과 3월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중에 변화되는 상황,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바꿔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대접하라는 것, 교회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봉사라는 것, 그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로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받았던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들을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손 마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야, 저희가 주일인데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고칠까? 그냥 내버려둘까? 그래서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고치려고 마음을 결정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날 마가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야기를 하시고 손 마른 여인의 손을 고쳐준 적이 있었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생명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교회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칠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용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믿음을 과시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예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면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예견하는 것이 있고 본인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연단이 올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믿음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기 목사가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회자된 일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서 있던 엄마와 어린 아이가 멈칫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아마 클러지 셔츠라는 것을 입었나 봅니다. 목사라는 것을 알고 같이 안 타고 먼저 올라가세요 라고 하면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것과 고난받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비난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 해를 줄 때는 비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에 상처기를 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 없이 분노를 내거나 상대방이 괴롭힐 때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상처나 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것 혹은 박해를 가하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고난 속에 있으면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방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고난받는다고 여러 곳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감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난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지혜롭게 펼칠 수 있는가,
거기에 오히려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사랑으로 저들이 회복되고 있구나,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시기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온전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비난과 고난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난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땅을 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소리 속에 파묻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소리를 하나님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기쁘게 고난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이라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이제는 잠시 접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행여나 믿음이 조금 더 옅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 괜찮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잠시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